여러분, 꿈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나라도 꿈과 비전이 있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공동체마다 꿈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어떻게 부흥하면 좋겠다. 나름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새로운 인류의 그러한 발자취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번성하게 된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쓰다가 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탑은 단순히 일반 건축 조형물이거나 예술적인 작품만이 아닙니다. 탑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항상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탑들은 대부분 다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지요. 우리나라 사찰에도 탑들이 있죠. 그러나 그 탑들 역시 단순한 문화재만이 아니라 예술품만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탑 앞에 뭐합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그 탑을 돌면서 소원을 아뢰죠. 탑돌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사각형의 크고 높은 탑인 오벨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벨리스크와 비슷한 그 모양의 탑이 미국에도 있는데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그 중심부에 아주 아름다운 그 호수도 있고 굉장히 그 TV에서 자주 보는 그 풍경 가운데 그 중앙에 탑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각형 탑,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자기 스파이더맨의 여자친구를 구출하는 거기 장면도 거기서 찍었는데요. 그 탑 역시 이 고대 이집트의 그 탑인 오벨리스크를 사실은 본따서 만든 겁니다. 물론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미국의 국부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의미의 탑입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 세워졌던 그러한 오벨리스크들은 모두 태양신과 같은 우상과 관련된 종교적 의미를 담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이렇게 아라랏산에서부터 시작했던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들은 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우리 PPT를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면 지도에서 보면은 위쪽에 보면은 초록색 색깔로 아라랏산이 보입니까? 예, 노아 홍수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탔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노아와 가족들 다 내려왔던 것이죠. 인류는 거기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라랏산 바로 아래에 보면 파란 두 줄의 선이 비스듬하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 위에 것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아래쪽에 파란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강 사이에 그 이름이 하나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지명이 적혀 있지요. 그 두 강을 중심으로 생긴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바로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 두 강 중간 이후에 좀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중심지의 지명이 나오지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노아로부터 이렇게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내려왔던, 그들이 만났던 시날 평지, 넓은 시날 평지가 바로 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아래에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가 다 문명의,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때 그 바빌론에, 그러니까 시날 평지에 번성하게 되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이 놀라운 건축 재료와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먼저 흙을 정형화된 그 틀 안에 넣어서요, 같은 규격의 벽돌을 만든 후에 그것을 옹기로 구워서 단단하고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벽돌이라고 하는 건축 재료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돌이라고 하는 건축 재료로 이제 하나하나 쌓아서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접착할 수 있는 오늘날 시멘트와 같은 그러한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는데, 그것은 바로 역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도로를 만들 때에 그 작은 자갈하고 모래 같은 거를 이제 아스팔트와 섞어서 길에 깔고 롤러로 밀면은 그것이 이제 식어지면 단단한 아스팔트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석유를 정제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바로 이 아스팔트입니다. 근데 역청이 바로 그러한 이 아스팔트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청은 진흙에 비해서 아주 견고한 접착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구운 벽돌, 규격화된, 정형화된, 그리고 아무리 오래 시간이 지나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비를 맞아도 상하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벽돌, 그리고 그 벽돌을 잘 접착할 수 있도록 역청으로 이렇게 타르로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만 생각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400년 전만 하더라도 건축 재료는, 탑을 쌓는 건축 재료는 돌 아니면 나무 이 정도였습니다. 흙도 물론 사용이 되었고요. 근데 400~500년 전이 아니라 이 바벨탑을 만드는 것은 지금부터 5000년 전의 일입니다. 규격화된 구운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그러한 접착제를 사용해서 높은 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00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미 바벨론에서는 엄청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 4절 말씀 앞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아멘.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뭔가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새로운 건축 재료의 발명과 기술을 획득하자.
이들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큰 도시를, 큰 성을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에 걸맞는 큰 탑을 또한 도시 중앙에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탑을, 거대한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하는 그 거대한 탑을 세우는 명분,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도시가 건설되었고 거대한 탑이 세워졌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500년에서 300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한 4500년에서 5000년 전입니다.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에 의해서 바벨론 유적이나 또 고대 역사학자들이 기록에 내가 그 유적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때에 이들이 기록한 고대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기원 전 한 100년, 혹은 기원 후 100년, 200년, 그 상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역사를 관심 있게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나 어떤 보고에 의하면 그들이 전하는 바벨론의 모습은 대부분 다 기원전 650년 전의 유적들입니다. 불과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은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 문화를 자랑했던 그리스 문화 혹은 로마 그 제국의 문명 이외에 타 지역에서 고도로 발달된 그런 문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대 바벨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훨씬 이전에 그 바벨론 지역의 문명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걸 발굴을 해보니까 엄청난 문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벨론이 가장 강력했던 때는 신바벨론 제국 때인데, 이때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고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광입니다. 동시에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광적인 집착을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600년 전에 바벨론의 수도는 15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600년 정도 뒤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로마가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마 세계 최대 도시라고 자랑했던 그 로마의 인구가 몇 명이 있느냐? 1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500년 전에 바벨론의 그 도시는 15만 명 정도의 도시였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높이가 14m였고 그 성벽은 3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레가 긴 것은 18km, 긴 것은 72km까지 되었고 그 성벽 제일 그 14m 그 성벽 위에는요,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서로 상방통행을 할 수 있는,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규모로 그 성벽이 건설되었다라고 이렇게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중에는 전쟁의 여신 이시타르의 이름을 딴 이시타르 성문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성문 중에 이제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 중에 하나의 성문인 것이죠. 이 사진을 한번 여러분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이것을 유물을 약탈해 가서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진은 섭씨 1450도를 유지해야만 구워낼 수 있는 청색 벽돌, 즉 최첨단의 세라믹 기술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탑을 세우는데 이것이 일명 바벨탑으로 불리는 지구라트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게 다 이 고대에 세워졌던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지구라트는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을 때에 바벨론 바로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었죠. 그 우르에서 발견된 지구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르면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발견되고 여러 지역에서 그 주변 지역에서 여러 개가 많은 수많은 이 지구라트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게 제일 보존이 잘 된 상태에 있는 지구라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집.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제단이 저 위에 있는데 상층부에 있는데 이제 저 사진에는 다 무너져서 지금 상층부는 없는 그런 상태의 사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외쳤는데 이 지구라트의 뜻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집.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러한 건축물을 짓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라트를 통해서 바벨탑을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고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탑의 최상층 꼭대기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할 평지를 중심하여서 바벨탑을 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노아의 둘째 아들 구스의 후손 니므롯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세상의 첫 용사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바벨.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성읍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니므롯이 주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바로 니므롯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니므롯이 용사였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성읍과 바벨탑을 건축을 하는데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세우는 데 앞장선 니므롯이라는 이름에서 마르툭 혹은 머로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르툭, 머로닥, 니므롯. 여기서 다 같은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게 된 우상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마르둑, 바벨론의 신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흩어져서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한 곳에 여기서 함께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민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인생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을 내겠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한 곳에 있자. 역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축복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벨탑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 대신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이용하여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범죄했던 잘못된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주변 14개국을 통폐하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소련 연방공화국을 선포를 하지요. 그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은 만민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이 구호로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14개의 나라를 통폐합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자가 단결하여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지주와 부자들, 자산가들, 지배계층을 다 처단하고 몰아내고 노동자들이 함께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자라고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일어난 공상혁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탈린의 독재 권력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독재 권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충성했던 노동자들을 수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경제적인 잘못된 이념과 정책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노동자, 농민을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재민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하늘이라고 하면 뭐 비행기나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곳,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곳쯤으로 이해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머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살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지혜와 명예, 권력을 극도로 뽐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벨론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100층이 넘는 거대한 그런 빌딩을 세우지만 여러분 9.11 테러 때 한번 보십시오. 그 비행기가 그 건물에 들이박으니까 그 건물이 순식간에 그냥 내려앉으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하는 뜻의 타이타닉호, 당시 세계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던 그 배,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대영 제국이 자랑하던 그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출항에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그 암초에 걸려서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자랑은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탑을 쌓는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유대의 역사가였던 필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벽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겼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그만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명예욕, 그것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명예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 돌을 그렇게 닦았다고 하는 스님들도 우선 총무원장 뽑는다, 조계정 총정 뽑는다 하면은 서로 하려고 알력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총회장 선거한다 그러면은 수억의 돈을 써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명예욕이 없을 수 없고 명예욕이 있다는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명예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명예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말 속에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는데 진심인 사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북한 보세요. 수많은 구호들이 난무하지만 그 구호가 결국에 지향하는 게 뭡니까? 김일성의 우상화,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화입니다. 히틀러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宣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틀러, 히틀러 만세, 자기 이름을 외치도록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그리고 宣유하는 것이죠. 자기 우상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려고 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독일과 자기 나라와 그 유럽을, 그 아름다웠던 유럽을 잿더미로 다 황폐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무고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러한 엄청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내는데 진심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진심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예를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을 이 땅에 만드시고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물리학을 전공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에 기초를 놓은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했던 그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가장학생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20대에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천재적인 그런 기술과 또 원자력에 관한 연구를 세계적인 원자력 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국내로 모셔와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을 하도록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또 카이스트를 세우는데 이분을 통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이 정근모 박사가 총장으로 있는 그 대학에 와서 이 카터 대통령이 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이 정근모 이 총장의 이 박사의 그 권위는 실력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과학자이자 높은 명예를 가진 이분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정근모 박사는 자신의 소망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예.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책을 자기의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는 병든 아들 진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철두철미한 유물론자, 예, 그 이성을 가진 과학의 어떤 그런 과학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만 믿는 그런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증명되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인정할 수 없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천사를 보고 아들이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자신의 지식과 명예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명예는 자고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은 헌신하셨고 그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좋고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나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하며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 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화려하고 웅장한 갑옷과 무기를 자랑하고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자신의 실력이나 지혜나 이름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외쳤습니다. 하늘까지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던 사람들의 이름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적신 여인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비롯한 성경 곳곳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서 오늘날도 그들의 이름들이 존경을 받고 명예를 빛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 빛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덤 앞에 화려한 묘비에서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계만큼은 반드시 기록되어서 빛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본문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낼 뿐만 아니라 흩어지지 말라고 다짐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적인 단일 제국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번성하는 대로 세상에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 황폐되어진 땅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원하셨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결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수르 역시 제국을 형성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바벨론 역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고,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면서 제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오스만 투르크가 제국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1차 세계대전으로 멸망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를 제패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대영 제국에 마저도 그 이름이 유명무실에 제스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세계를 통일하려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역시 실패하고 무너졌고,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도모가 헛사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전 인류가 공동 범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악을 행하여서 노아 홍수의 심판과 같이 그렇게 인류가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혼잡하게 해놓으신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없지요. 그러니 바벨탑을 건축하던 그 공사가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고 화나고 승질나고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그만 못해 먹겠다. 그러고는 그만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서로 통한다는 것, 서로 한 핏줄, 한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축복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며 죄의 도구로 그것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지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때를 만난 것입니다. 좋은 시기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들뜨지 말고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만나고 좋은 어떤 그런 우리가 자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꿈꾸는 이 꿈, 내가 꿈꾸는 이 비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나만의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나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 물질 중심의 황금 만능주의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금 교만하고 다시금 미련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기들만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이상세계를 꿈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나온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인간의 교만과 인간이 이루려고 했던 그 제국의 역사는 다 피비린내 나는 죄악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수많은 범죄로 귀결되는 그런 타락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파괴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헛된 하나님을 배제한 그러한 안전과 하나님을 배제한 그러한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구축하는 안전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공동체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리고 나도 기쁘고 모두도 함께 기뻐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